다 찾으셨죠? 아멘. 자, 오늘 제목의 말씀이 뭐라고요? 비올 때 채워지는 것들. 비올 때 채워지는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채워질까요? 비올 때.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예요.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 그는 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같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의 말씀이 뭐냐면요. 비올 때 채워지는 것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비올 때 채워지는 것들. 자, 오늘은 종료 주일이면서 또 고난 주간이 시작돼요. 이번 주간 이제 내일부터 우리 주일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지키는 사람들은 오늘부터가 첫 주인 거예요. 첫 주.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요절 말씀을 딱 제가 비올 때 채워지는 것들에 대해서 짧게 요절 말씀을 적어놨죠. 눈에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라고요? 본체시나 본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인데 비웠다. 그걸 비우니까 사는 역사가 일어났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비울 때 채워지는 거죠. 그럼 나는 뭐를 비워야 될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종려주일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군중들은 채워달라고 그랬어요. 종려주일 날.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이제 나귀를 타고 들어갔어요. 그럴 때 호산나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이러면서는 이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면서 이제 왕이 갈 때는요 바닥에다 옷을 이렇게 깔아줘요. 그러면 왕이 가는 길이 되거든요. 옷을 아이들까지 다 깔았어요. 그렇게 호산나 외치던 날이 언제라고요? 종려주일이다. 오늘이 그런 날이에요. 그런데 이 열방 한복판에 예수님은 왕이시면 어떤 나귀를 타야 돼요? 왕이시면 우영 있게 아주 멋진 명망 이런 걸 타야 되는데 새그마한 나귀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새그마한 나귀를 타고 여러분들 눈에는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다가 저기를 그림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비칠 수 있도록 눈에 너무 선명하게 비치지 않도록 했는데 군중들이 호산나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채워달라는 거야. 뭘 채워줘?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지금 호산나 외치는 거예요. 메시아가 돼가지고는 이 로마에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세요. 내지는 내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이 병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 가지 그런 체험을 욕망을 나타내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근데 왕의 행렬이 예수님의 왕의 행렬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초라해요. 자, 초라하다고 해서 초라한 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자, 군중은 채워달라고 했지만 로마로부터 해방해 주세요. 정치적으로부터 해방해 주세요. 뭐 이랬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뭐하러 오셨냐? 비우러 오셨어요. 비우러. 지금 비우러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5장 지금 여기에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불려지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리스도의 창가. 이 짧은 구절에 비움과 채움이 들어가 있어요. 비움과 채움. 그래서 예수님은 그럼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채웠는가?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짤막하게 글씨 써놨어요. 비움과 채움, 하나님 나라의 근본 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빠르게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 첫 번째, 오늘은 좀 일찍 끝내야 돼서 제가 이제 빠르게 진행합니다. 꽉찐 손을 펴신 그리스도 그랬어요. 자, 손을 꽉 쥐어야 되는데 이 진 손을 뭐야? 펴셨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봅니다. 자, 성경책으로 크게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바울이 이 창가를 꺼내 들은 이유가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했냐면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는데 4장 2절에 보면요, 유오디아하고 순두계라는 사람이 서로 지도자인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갈등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의 갈등이 뭐냐? 자기의 이기심, 자기의 허영심 이런 것들을 서로 상대에게 뭐예요? 주의시키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갈라서게 되는 위치에 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꺼내준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아멘? 자, 이 말씀이 뭐냐? 바울이 이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뭐를 꺼내드려야 되냐? 항상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내려놓든 올려놓든 뭘 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된다. 아멘? 바울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너 싸우면 안 돼. 너 도덕적으로 그러면 너 나쁜 사람이야.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이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제자가 돼서 그 모습을 보고 따라서 배우며 나아가야 되는 게 제자된 삶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도덕적으로 잘해라, 뭐 착해라, 싸우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살았는가? 6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6절은 여기에 있는 걸 읽어도 돼요. 시작. 예, 여기에서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본체라는 말은 모르페라는 헬라어의 말인데요, 겉모양이 아니라 본질적인 존재를 뜻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존재.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흉내를 내시는 분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본체라는 건 진짜 하나님이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실 때 나 하나님이야! 그러고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흉내내는 분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신적인 존재가 있다 이렇게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기를 비웠어요. 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비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비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다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비움이에요. 비움. 아멘? 내려놓는 거. 뭘 내려놓느냐? 나 자신에게 있는 그 비움을 한번 오늘 그거 하나만 잘 명심하시면서 보면 돼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흉내를 낸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창조도 함께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때는 그 신적인 존재를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비움인 거예요. 내려놓음. 아멘? 이런 거를 내려놓지 않으면 안 돼요. 오히려 비워서 누구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고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왔다. 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왔다. 자, 그러면은 6장을 읽었으니까 이제 몇 장을 읽냐면 7장을 읽어봅니다. 시작. 7절. 아니, 6절 하란절. 다시 6절 읽어보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취할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취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여기에 제가 써요. 취한다는 거는 전쟁에 가가지고 전쟁에 나갔어요. 여기에서 뜻이,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 전쟁에 갔을 때 싸우잖아요. 싸우면은 이긴 사람이 그들이 강탈한 물건을 가지고
가지고 와요, 안 가져와요? 그게 전리품이야. 전리품을 가져와요. 그거를 취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강탈한 것이. 그런데 이 취한다는 건데 예수님은 취하지 않았대. 그러니까 내가 원래 그건 내 거야. 하나님이란 자리는 내 자리야.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취하지 않고 완전 인간으로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비움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막 움켜쥐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움켜진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가 하나님이 바라보지 말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했던 선악과를 취함으로 해서 인간을 죽음으로 내몰았어요. 그게 취하려고 할 때에 내 것이 아닌데 막 취하려고 하고 억지로 그것을 강탈하려고 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인류가 아담 하와 이후로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어요. 지금 전 세계는 지금 뭐예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전쟁이 벌어져요?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가 나는 그렇지 않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트럼프를 욕하고 이란을 욕하고 사람들이 욕을 해요. 저것들은 매일마다 싸운다 어쩐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우리 내면 속에서도 누군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를 취하려고 싸우지 않습니까? 다 그러고 살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쫓아가야 되니? 예수님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의 것이지만 원래 내 것이야. 태초부터 창조 이전부터 내 것이야. 그렇지만 그 신적인 존재를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그렇게 그래서 싸우면 안 된다. 누구처럼 살아야 돼?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비워야 돼. 아멘? 아멘. 우리 자신을 비우라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돼. 자, 여기에서 뭐예요? 강탈은 쥐고 취한다는 거는 움켜진다 그랬죠? 그러면 움켜지는 것을 자, 손에 이렇게 움켜진 거 손으로 딱 펼칠 때에 어때요? 마음도 편안해져. 이게 제가 해봤어요. 주먹을 딱 쥐니까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뭔가 저랬는데 손을 딱 펼치면요 힘이 쫙 빠지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자유로워져요. 한번 해보세요. 어? 그래야 안 그래? 해보시라니까. 자, 아이고 너무 벽을 내려봤네.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전쟁에서 보물을 보물이라고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 명마를 내가 이제 싸워가지고는 전 장수를 죽여서 명마를 내가 취득했어. 이건 내 거야. 자, 그러면 내 거야. 그러면은 그거 내 거야 하는 사람만 내 거야? 같이 사는 사람들 나는 저거 주인이야 이러면서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 거라는 것에 너무 소유욕에 집착하다 보니까는 뭐예요? 이 탐심이 생기고 탐심이 생기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평화가 없어지는 거야. 평화가 깨지는 거야. 이 평화를 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걸 비워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내려놓음을 뭘로 했느냐?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아야 돼요?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내가 비운 것에 더한 영광으로 높여주신다니까, 채워주신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잡혀 죽을 거라는 다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그걸 순종한다는 게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고는 피를 철철 흘리고 그 언덕으로 올라가서 그 대학 곁에 십자가에서 몇 시간을 매달려서 난 죽을 거야. 이거를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그거를 순종하며 나간다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그렇게 살 때에 그때는 고난과 같고 힘들지만 비웠을 때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맨 밑에 우리 구절 한번 읽어봐 주시죠. 시작. 내 것이 맞아도 당신을 위해 기꺼이 내려놓는 것, 이것이 비움의 첫 번째 용기입니다. 아멘. 비움의 첫 번째 용기가 뭐라고요? 내 것이지만 기꺼이 내려놓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용기라는 거예요. 용기. 자, 내 것이라면서 내 거는 쫙 내려놓고 남의 것만 자꾸 달라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일단은 내 것부터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아멘? 내 것은 안 내놓고 왜 남의 것만 내려놔? 자, 우리는 하루에 수십 번씩 하루파그몬이라는 말이 취할 것이라 그랬죠. 하루파그몬, 취하는 것을 한마디 하고 살아. 이게 뭐냐? 부부 사이에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너는 왜 희생 안 해? 이러면서 그 내 오름을 포기하지 못하고 막 취하려고 해. 나는 이렇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헌신하고 이렇게 청소를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왜 당신은 안 해? 이러면서는 그것을 뭐야? 내 오름 이것을 막 취하려고 그래. 그래서 나도 인정받기를 원해. 근데 인정은 내가 받으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존경이라는 거, 인정이라는 것은요, 내가 막 나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이런다고 해서 그 사람을 훌륭하게 여겨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봤을 때 그 사람의 인격이나 모든 걸 봤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되는 거야. 존중은. 아멘? 아멘. 특히 부인이나 남편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집에서 내 권리를 행사하면서 내가 얼마나 그렇게 했는데 저도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했는데 그런데 그런다 그래서 상대가 그거를 옳게 봐줄까요? 오히려 마음을 닫아요. 왜 나를 존경 안 해주는 거야? 왜 나를 존중 안 해주는 거야? 그런다고 존중하는 게 아닙니다. 존중은 상대가 스스로 우러나서 해야지 그게 올바른 존중인 거예요. 아멘? 아멘. 존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든 칭찬하는 사람 보면 나 칭찬해 주세요 하지 않아도 그 사람만 보면 저절로 입이 칭찬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내가 칭찬받으려고 하는 행동과 스스럼 없이 자기가 하는 행동하고 달라요. 칭찬받으려고 하는 행동은요, 가식적인 게 보여요. 그런데 그냥 나도 모르게 우러나서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존경하는 것은요, 자잘한 그것도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취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기는 뭐냐? 내가 비워야 돼. 다 비우고 아 내가 이런 걸 잘못했네? 그럼 이것도 잘못한 것도 비워야 돼. 아 내 생각이 옳지 않았네? 그럼 이 옳지 않은 것을 내려놔야지. 버려야지. 근데 옳지 않은 것을 여기다 담고 아 맞아. 거기는 그때까 했는데 자 집으로 돌아갔어. 집에 돌아가서 그걸 잊어먹고 또 살아요. 똑같이 해.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 맞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예수님처럼 살자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취해야 될 거야. 다른 거 취해야 생각 말고. 자 그러면 자 하강의 계단. 예수님은 그러면은 어떻게 자신을 내려놓으셨나? 비하 밑으로. 이 7단계의 하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성경 구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자, 뭐라고 나와요? 첫 번째, 하나님의 본체인데 하나님 본질적인 존재인 자신을 뭐요? 내려놨다. 그 다음에 2번 읽어보세요. 하루파그몬 거부. 이거 뭐예요? 취할 것을 내가 하나님하고 똑같아. 이것을 포기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케노시스, 신적 특권을 유보했다. 이거 유보했다는 거 뭐냐면은 미뤘다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은 나 그거 취하지 않아. 근데 나중에 부활하고 나서는 신적인 권위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죠? 그러니까 유보예요. 이거 유보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크게 읽어보세요. 종의 형체를 가졌다. 사람들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종, 사람. 그런데 사람 중에서도 물건으로 취급하는 종. 예전에 로마 시대 때는요, 종을 물건으로 취급했어요. 물건.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소유야. 그래서 죽여도 돼. 살려도 돼. 주인의 권한이에요. 물건과 같았어요. 종이. 사람이 아니야. 한 인격이 아니야. 로마 시대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왔다. 그랬더니 죽음이 당했잖아요. 자, 다섯 번째 시작. 사람이 됐다는 것은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자기를 낮췄어요. 예, 자기를 낮췄어요. 항상 예수님은 내가
저기 하나님이야. 내가 이 온 우주를 창조했어. 인간들은 그래요. 뭐 좀 해놓고는 내가 이 교회를 건축했어. 내가 우리 교회에 부흥하는데 설교를 잘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켰어.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요. 아, 그 교회 어떻게 해서 저기 많이 부흥이 되고 그렇게 작은 교회가 그렇게 급작스럽게 부흥됐나요? 그러면 내가 세미나 해요. 할 테니까 오세요. 와. 돈 100만 원씩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은 내가 노하우를 가르쳐 주지. 이게 다 누가 들어가요? 뭐가 들어갈까요? 내가가 들어가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뭐하라 그래? 주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개척교회 거저 줄 생각은 안 하고 적어도 3, 40만 원씩은 가지고 와서 등록비 내고 배우시오. 이래. 우리 형제가 내가 뭔가를 해서 잘 됐어. 그러면은 우리 박상민 집사가 동생이니까 박상민 집사에게 언니 그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나 좀 가르쳐줘봐. 나한테 3, 40 받는데 그럼 내가 너한테 가르쳐줄게. 그러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 돼요? 웃기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 한 형제요 자매야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 가면 모든 교회가 한 형제요 자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되는데 거저를 못 줘. 다 돈 받고 줘. 물론 그만큼의 재능과 그만큼의 쓰는 소유하는 여러 가지 사물이라든지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죠. 시간도 있고 그렇겠지만은 적어도 어려운 개척교회 같은 경우에는 도와줘야 되는 거야.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빠가 어려우니까 네가 잘 살지 않니? 네 오빠 좀 도와줘. 그러지. 부모의 입장에서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어졌어요. 현대교회는. 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이 욕심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처럼 비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비우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기까지 복종했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이런 정도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내려놓는 거에 있어서. 누가 뭐라 그래도 기분 나빠도 그것을 마음에서 비울 줄 아는 그런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야. 남한테 뭔 소리 하나 들으면 그걸 비우지를 못해. 그러고는 그냥 내가 괘씸해가지고는 어떻게 해? 집에 가서도 끙끙 앓아. 내가 이런 소리 듣고 살아야 돼? 이러면서. 그런데 우리는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야 될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나 이렇게 힘드네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아멘? 아멘. 세 번째. 제가 빨리 오늘 끝내려고 한다 그랬죠. 세 번째. 벌써 세 번째 갔어? 2번 안 했어요? 바닥까지 내려가신 하나님. 이게 이제 하강의 단계 거쳤구나. 이상하네. 자, 바닥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비하를 하면서 내려갔다. 이 단계를 이제 7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여기서 오히려라는 말이 나와요. 오히려, 그죠? 오히려 비워 그랬잖아요. 이거 오히려는 자기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하강 계단에서 쭉 본 것처럼 뭐예요? 자기 예수님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놀라운 일은 그 포기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그게 순종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자신을 비우는 일을 누가 했다?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 비워서는 안 돼. 케노시스. 여기에서 이 말은 뭐냐면 자기를 비운다는 말이에요. 케노시스가 나를 비운다는 거. 그러면 이 비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만 비워야지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뜻한 바 이 인간을 구원하기까지 이것을 비움을 계속해 나가는 거야.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비움을 해야 되느냐? 천국 가는 그날까지 비워야 돼. 아멘? 아멘. 천국 갔을 때 너는 왜 너를 비우지 않았니? 그러면은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천국 문에 가서도 제가 예전에 본 영화가 뭐냐면은 저기 어디지? 그 철로역정. 그 영화를 롯데시네마에 가서 우리 성도들이랑 같이 봤어요. 그럼 봤을 때 사탄이가 어디까지 쫓아오는 줄 아세요? 천국 문 앞에까지 쫓아와. 그래가지고 막 잡으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야. 천국에 딱 들어갔을 때는 안심이 되는 거지, 천국 문 앞에까지는 이 그리스도인이 너무너무 힘든 그런 영적인 싸움을 하며 가는 그런 모습이 철로역정 그 애니메이션 영화에 나왔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야 돼? 노력하고 나를 비우고 내려놓고 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아멘? 자, 이만하면 됐지 이러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만하면 됐지 하면 그때 마귀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하면 됐지가 없는 거예요. 이 비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만두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거를 잘 비유를 어떻게 할까 하고 문제가 되는데, 왕이 있어요. 왕이 있는데 어떻게 비웠느냐? 이 왕이 왕관을 벗고 밖으로 나가는 거야. 뭐 나간다 그러지 그거? 순행인가 뭐 순찰을 나가는 건가? 이제 가가지고는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서 가서 보니까 백성들이 너무 어렵게 살아. 아, 나도 백성의 일원으로서 한번 살아보자 하고는 왕관을 내려놓고 왕을 거기다 놔도 잠시 보류하고 와가지고 정말 하인처럼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종들과 같이 먹고 자고 마시고 그래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 사람은 종처럼 일하고 모든 것을 같이 해도 종이에요, 왕이에요? 본질은 왕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이 땅에서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 거야. 이 왕은 어떤 권리를 포기했어? 자, 임금으로서 대우받는 거 다 포기했고 먹는 것도 포기해.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비우고 포기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포기할 줄 알아요. 오늘 제가 마음이 좀 안타까운 것은 이제 너무 할수록 일하느라고 우리 지금 형제도 그렇고 다 주일날 일을 하니까 못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빈자리가 많다 보니까 마음이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 이제 물어보려고 권호주 형제 나누시냐고 전화 좀 해보랬더니 카톡에다 올렸대요. 제가 카톡 볼 시간이 없어요. 오전에 말씀 준비하고 뭐 해야 되는데 뭐 카톡 여러분들한테 주보 올려주는 거 빼놓고는 잘 안 봐요. 카톡에 뭐라고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시골에 가 계시다고. 그런데요, 이 한 자리라도 와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못 듣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말씀을 준비했던 게 다 뭐예요? 다 흩어져. 이 말씀 전해야 되는데 왜?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성도 안 오잖아요. 그럼 왜 안 왔을까? 막 거기에 막 집중이 돼가지고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움 때문에 다 흩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사역에 동참해 준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한 사람이라도 여기 모시고 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는 또 목사님 궁금해하거든 미리 말해줘야 돼. 목사님 누구는 그래서 못 든대요. 이래 그렇구나 그러고 기도를 하지. 아멘? 아멘. 이런 것들이 협력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협력이 안 되면은 혼자서 힘든 거예요. 바퀴는 두 바퀴가 있어요. 같이 굴러가야지. 혼자서 외바퀴로 굴러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비운다는 건 뭐냐면, 자, 누군가를 전도해서 여기를 데려오려고 해. 그럼 가정에서 남편이라든지 자녀들이라든지 그러면 묵박 찔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비움이 아니야. 윤지가 오늘 안 와가지고 너 왜 안 왔나 하고는 아까도 기도하면서 아버지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여기서 딱 보면 누가 안 온 사람들에 대해서 머리에서 돌아가요. 왜 안 왔을까? 잠자나?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누군가를 같이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나를 비워야 돼. 나를 비운다는 게 뭐야? 옥박 찔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야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를 이전부터 잘해줘야 돼. 나를 비우면서. 근데 그날만 그런다고 되나? 안 되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모든 걸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임박해서 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 비움이라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이 비움을 배우면서 가라. 누구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아멘? 이제 이게 하강의 계단이었습니다. 자, 빈자리를 채우시는 하나님. 자, 읽어보세요. 2장 9절 여기에서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8절 보면요.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9절에 10절보다 8절에 일단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신 거 아까 잠깐 말했죠. 그리고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했다. 죽기까지가 아니고 죽으셨어요. 그렇죠? 복종을 하셨어요. 그리고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강의 단계예요. 예수님이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그 단계를 요번 고난주간 동안에 거쳐요. 자, 그런데 이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나를 비우니까요.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어요. 높여주신 게 뭐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부활 승천하셨어요. 자, 여기서 비우셨다. 비움.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비운 곳에는 우리가 비운 곳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채워주신다. 누가 높여주셔야 돼?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내가 나를 스스로 높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는 거야. 세 번째 장면 이거는 뭐냐면 이 단어가 이 전체의 본문의 방향을 이제 말하는 건데요. 자, 비움과 채움의 전환이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저도 이제 PPT를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속속 들어가게 하지. 그래서 막 글을 많이 쓸 때도 있고 적게 쓸 때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인데 그냥 말씀으로 전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일단은 6절과 8절에 보면은 자, 스스로 여기지 않았다. 여기에서 보면 스스로 비우시고 스스로 낮추시고 스스로 복종하셨다. 자원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할 때는 스스로 자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누가 가르치는데 이거 좀 알아. 이야기 안 했으니까 못하지. 저는 지나가다가 보면 스스로 뭔가 주부들은 거의 그러지 않아요? 스스로 가잖아. 그죠? 뭔가 이렇게 하면 주부들이 가서 옷도 갖다 올려놓고 남편들은 스스로도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좀 해달라고 하면 부탁을 안 해서 안 해줬대. 꼭 부탁을 해야 해주는 거예요? 스스로 해야 돼. 스스로 할 때 어떻게 돼요? 존귀함을 받고 존경을 받는 거예요. 아멘? 누구누구처럼 누구라고는 저기 하면 그렇지만 스스로 해야 되는 거야. 모든 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사장님이 그들에게 다 일할 먹을 다 묵묵히 알려줬어. 그래 내가 해야 될 할당량이 이거야. 그런데 사장님이 하나 소리 안 했다고 그 일거리 이만큼 쌓였는데 가만히 앉아있어. 그 사람은 이슬람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스스로 해야 되는 거야. 이건 내가 해야 되는구나. 스스로 그거를 내 할 일이라고 여기고 해야지. 또 설령 그거 아니래도 이쁨 받는 사람은요 일거리를 찾아서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만약에 사장님이라면 그런 사람 나는 채용해요. 근데 시켜야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이건 내가 할 일 아니에요 이러고 가면 좀 여담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파콘가 프랑스에 흑인 남자가 와가지고 하는 거를 우연찮게 보게 되세요. 한국 사람 제가 프랑스 갔다 왔잖아요. 전차를 한번 타는데 한 2시간 기다렸다가 전철 탔어요. 기차도 그렇고 고우의 그 고향을 가는데요. 고우가 저기 했던 별이 드는 밤에 이렇게 했던 그 언덕 있는 거기를 가는데요. 이 기차가 안 오는 거야.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은 막 뛰어가가지고 늦을까봐 이제 기차 시간 늦을까봐 가가지고는 여기 가가지고는 표를 줘가는데 12시간 딱 되니까 점심 먹으러 가야 한다고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해줘. 클래스 탁 가더니 안 해주는 거야. 한참 기다렸어.
그리고 그거를 이제 했어요. 전철 티켓을 딱 가지고는 기다렸어요. 제 시간에 안 오는 거예요. 2시간. 프랑스는 원래 그렇대요. 원래. 내가 우리나라는 이분들이 와가 전철 타면서 놀래가 제 시간에 와, 제 시간에. 내가 이걸 보면서 공감이 되는 거야. 왜 내가 거기 가서 있어봤자. 제 시간에 오네, 제 시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런 부분에서는 바로 착한 것 같아요. 그리고 빨리. 너무 빨리 외쳐서 그래. 외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은 한 사람이 모이면은 예술을 하고, 2사람이 모이면은 뭘 한다더라? 그리고 3사람이 모이면 파업을 한대. 프랑스 사람들은. 1년에 절반이 넘게 파업을 해요.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으세요? 프랑스?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살고 싶죠?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성과 같은 사람을 가진 사람이 내 옆에 있기를 원해요. 프랑스에 있는 사람처럼 이거리 좀 나 이 시간 됐어요. 그러고 느리죠. 저기 일하고는 일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복 주시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나라가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복 받은 나라가 없어요. 아멘? 교회는 이렇게 부흥된 나라가 없어요. 왜? 우리의 성실함, 우리의 국민성,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대한민국의 국민성은 최고야. 아멘? 아멘. 그리고 어려운 일 생겨보세요. 금붙이 니것 내것 없이 다 가져와가지고는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소망이 있어. 대한민국은 소망 없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소망이 있어요. 우리 지금 이 헤브론 교회도 소망이 있어요. 아멘? 왜? 그런 사람들이 모였거든. 서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모였거든. 제가 종료주일에 불을 찬양 모른다고 그걸 올렸더니 우리 가미수 집사가 그냥 열심히 준비해가지고는 그거를 오늘 치는 것도 깜짝 놀랐어요. 찬양을 내가 더 못해. 더 잘해. 반주를 듣고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하면요,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앞으로는요, 누구를 혼자 생각하지 마세요. 어린아이라도 데리고 오려고 해야 돼. 데리고 와서 옆에 앉히고 같이 예배드려야 부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려면 나를 뭐 해야 된다? 채워야 돼, 비워야 돼. 비워야 돼. 일주일 동안 비우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를 비워야 돼. 아멘? 우리 아침에 총각들 우리에게 내가 이제 간식해도 갖다 주고 뭐해도 갖다 주니까 목사님 어제 그러는 거야. 접시가 거기 쌓여서 접시 내놓으라 그러니까 주면서 목사님 왜 이렇게 하는 게 많아요.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는 힘이 들지요. 못하는 거 빼고는 다 하는데 괜찮아. 그랬더니 피곤해서. 왜? 이제 뭐 하다못해 조그마한 간식을 해도 갖다 줘요. 좀 갖다 줘요. 말없이 그냥 갖다 주고 와요. 먹으라고. 왜냐면 열심히 일하니까. 근데 그 친구들이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이쁜 거예요. 빈둥빈둥 놀아보세요. 또 전도의 대상이잖아.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전도의 대상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평상시에 잘해야 돼요. 한번 데리고 가려고 그럴 때 잘하면 안 되고 평상시에 잘해야 돼요. 아멘? 항상 나누고 베풀고. 자, 나누었으면 받을 생각 하지 마세요. 내가 10 줬는데 너 왜 나 하나도 안 줘? 이런 생각 1도 하지 마세요. 10개 그냥 다 줘버려. 그리고 받을 생각 하지 마세요. 아멘? 그러면 거기에 역사합니다. 이게 비움의 원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거죠. 아멘? 9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이 채워주셨는데 어떻게 채웠냐? 지극히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이름 위에 이름을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이름이에요. 인간들 이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뛰어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 다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입이 뭐라고 시인해? 주라고 시인한다고 했어요. 자, 로마 시대에는요, 키리오스라고 선언하는 게 뭐냐면 로마 제국의 시대에는 황제가 신격화됐어요. 황제가. 그래서 주라고 했어요. 황제에게 주라고. 그랬는데 이 칼과 군대로 정복한 왕이 주라고 한다 그래서 뒤돌아서서
미운 사람들이 아유 저 앞에서는 아첨을 할 망정이라도 뒤에서는 흉봐요, 욕해요, 안 해요? 하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칼과 창으로 주님이라 왕을 취한 분이 아니에요. 원래 왕이셨지만 그냥 종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서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로드, 나의 주님이시여. 아멘? 아멘. 그러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과 폭력으로 다스리는 왕, 백성을 압제하면서 나를 주라고 해. 내가 임금이야. 내가 너희들을 신격화를 시키는 거야.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렇지만 2000년 전, 그 전에 오셨던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까지도 높여지죠. 아멘? 예수님을 알고부터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눈물 철철 흘리면서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오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비움, 예수님의 비움이 이런 체험으로 누가 채워주셨다?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뭘 비우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울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 이러면서 뭐 기대를 해도 좋지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때가 되면 채워주세요. 아멘? 아멘. 아멘. 노란 글씨에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자, 바울의 고백부터 한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다.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서 죽으신 왕. 그 다음에 사랑과 순종으로 다스리는 왕,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자, 아들이 비우셨을 때 누가 채우셨다고요? 아버지가 채우셨어요. 이제 마지막 예화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릭 리델이라는 분이 있어요. 불의 전차라는 영화 보셨어요? 꼭 보세요. 이 불의 전차라는 영화의 에릭 리델이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원래 1924년에 파리 올림픽에서 100m 금메달 후보였어요. 그러니까 달리기 선수예요. 100m 금메달 후보였는데 주일날 100m를 달리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일은 나는 뛸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죠. 주일날은 난 뛸 수 없다고 거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기에서 난리가 나. 영국 사람이거든요. 영국의 여왕부터가 난리가 난 거야. 나라에 미신이 있고 뭐가 있는데 왜 안 뛰냐 뭐 하냐. 그래, 요거 꼭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세요. 볼 수 있으면. 그런데 이분이 그날은 안 뛰고 400m, 자기의 주종목이 아니야. 100m가 주종목이야. 그랬는데 400m 달리기를 했어요. 거기에서요 신기록을 내고 우승을 했어요. 아멘? 아멘. 100m와 400m는 달라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내가 금메달리스트야 뭐야 이러면서 영국에 나온 게 아니라 중국에 원래 태어났거든요. 아버지가 선교사님이었어요, 중국에서. 그래서 글로 뭘 갔느냐, 중국으로 선교사를 떠났어요. 선교사로 가가지고는 어린아이들과 말씀을 전하고 주일학교 들어가고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서 일본군들에게 붙잡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자기 아내하고 아이를 얼른 영국으로 보내고 자기는 혼자 남아가지고 끝까지 수용소에서 죽음을 마감했는데요. 죽으면서까지 뭘 했느냐, 이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을 전하고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종양이 생겼대요. 그래서는 죽게 됐는데 선교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멍청한 것 같아요. 아니 왜 거기 가가지고는 여기 영국에서도 얼마든지 자기 위상을 높이면서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나라가요, 이 지하세계에 되게 많은 교회들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는 자기 자신을 비웠지만 뭘로 채워주셨냐, 지금까지 영화로 나오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서 기억되는 체험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아멘. 체험이란 건 그런 거예요.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누구한테 맡겨야 돼? 하나님께 맡겨야 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워주는 것들은 영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채우는 건 영원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오늘 비움과 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살펴 봤습니다. 오늘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만 비워보자는 거예요. 내가 비울 게 뭐 있나? 나의 성품 중에서 아니면 내가 지금 하는 것 중에 하나만 비우는 일을 매 주일마다 하나씩만 내가 변해도요 1년 뒤에 내가 변해 있어요. 죽음의 성품으로. 아멘? 근데 하나도 못하는 거야. 하나만 비우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다. 아멘? 아멘. 내가 꽉 쥐고 있는 게 뭐예요? 그 쥐고 있는 것 중에 하나만 비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공간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